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좀 마음에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믿음이라는 말로 오늘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랑이란과 믿음이라는 말이 꼭 뭐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이 쓰신 그 책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게 그 대상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좀 혼용해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날 근데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뭔가 뭘 지켜야 되고 뭔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규율적인 것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을 더 이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뭘 지키고 어떤 조건보다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늘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뭐를 잘 지키고 있나? 내가 뭘 어기진 않았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글 썼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정말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터이니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셨고 이제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 이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제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구나. 그게 바로 부활의,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겠죠. 영생.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그 사랑의 징표가 나오는데 바로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좀 쉽지는 않은데 오늘 읽은 그 이독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호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명. 우리 안에 호흡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이 성령을 바람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호흡, 바람. 불길로도 있고 뭐 비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바람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거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호흡을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 있건 없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생명의 샘물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 곧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이런 이미지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이 뭘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어떤 사람 눈에는 좀 틀린 것 같은 그 모습 안에도 다 사랑이라는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사랑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에 빠지는 거죠. 어떤 감정 상태. 내가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막 이렇게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나는 싫은데 막 끌려가는 거. 그런 걸 사랑의 어떤 증거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설정해 놓고 사랑이 그 관계를 이겨낸다. 이렇게 많이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조정할 수도 없고 내가 싫어하지만 어찌어찌 끌려가는 거. 이걸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도 소유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의 감정이 들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소유해야 되고 결국에는 사랑의 대상을 내가 소유해서 내가 사랑과 내 사랑의 대상을 다 내가 가지겠다.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 라는 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되게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폭력적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집착, 그러니까 뭐라 하죠? 요즘에 스토커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 것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걸 몰라주냐. 그리고 사랑하는 걸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문화는 끊임없이 그런 사랑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 되게 두려운 마음이 좀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우리가 성공회를 설명할 때 이미지로 용광로라는 이미지를 많이 썼어요. 용광로 이미지 아시죠? 모든 게 쫙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다 녹아서 하나가 되고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순수한 것만 쫙 나오는 그 용광로, 그거를 우리 성공회를 사용하는 이미지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성공 안에 들어와서 하나로 된다. 그리고 순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젠 더 이상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과일 바구니를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용광로는 그 하나 되는 과정이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개성도 다 사라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 다양성이라는 게 없어지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각자의 개성과 그 아픔은 다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폭력성, 그 안에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과일 바구니를 많이 쓰게 돼요. 과일 바구니라는 이미지는 그 하나이지만 각자의 개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풍성해진다. 개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개성을 더욱 살려내고 그 개성이 다양할 때 그 하나됨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표현하는 좋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내 기준에 사람들을 막 맞추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대방의 기준에 나를 막 맞추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로 표현되는 그 사랑이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법칙 그대로 따르면 된다. 네가 부유하게 되기 원하면 재물을 가져와라. 네가 뭘 얻고 싶다 하면 뭔가 희생을 해라. 이 법칙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은 중요하지 않죠. 사랑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우상이 있고 이 우상에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너의 무엇인가를 포기해라. 너의 무엇인가를 버려라. 오늘날 사회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가 바로 우상숭배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무엇을 버리라고 하거나 우리를 깎아내거나 무엇을 포기시키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성장시켜내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거짓을 억지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그것을 버리게 하지 않는다는,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어두움까지도 품어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중심으로 또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그 중심으로 막 끌려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각자의 존재로 서서 서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지만 동시에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뭔가 부딪히는 것 같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로 존재하지만 또 하나 되는 것. 또 하나 되는 가운데 각자 존재하는 것. 그러지 않고 이것이 섞여버릴 때는 참 위험해지는 거죠. 나와 너가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또는 그냥 하나 되지 않고 그냥 각자의 삶으로 그냥 나누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각자의 존재를 다 인정하면서 그 존재가 연결되고 하나 되면서 서로가 성장하고 회복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증거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이시다라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고백했죠. 그 사랑은 정말 우리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읽은 우리의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정말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다름을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